위해서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을 읽으셨는데 11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십시다. 11장 성경에다가 빨간 줄을 이 성경 줄을 좀 넣어 놓으시고요.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묵독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며 누가 주의 마음을 아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느냐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매우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지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로마서를 기록해가면서 그 감격을 이렇게 더 감출 수가 없어서 만물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오래전 팝음악 가운데 Baby I can't hide my love. 내 사랑을 내가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어요. 뭐 그런 이제 아시아 팝송 페스티벌에 나왔던 그 인상적인 노래가 있었는데 감격을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사도 바울은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하고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지혜의 지식의 풍성, 그의 판단은 증명할 수가 없고 그의 길, 좁은 길인데요. 그것은 정말 헤아리지 못할 그런 겁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아느냐? 신앙생활은 주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은 마음을 아는 것이죠.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아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이며 전부가 보이는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from him 주로 말미암고 through him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만물은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하나님께로 투인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감격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감격은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좀 성경과 앞으로 당겨서 로마서 8장 말씀. 전체가 감격입니다. 로마서가 딱딱한 책이 아니고 감격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보면 이 딱딱한 책에 굉장히 논리적으로 보이는 이 책 속에 감성이, 감격의 찬송이 풍부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 보면요. 28절 말씀과 30절까지 먼저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성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였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광롭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우리를 사랑해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해서 놀라운 감격이죠. 누군가 나를 정말 오래전부터 사랑하고 있었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오래전에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그렇죠. 칭찬 가운데 가장 좋은 칭찬은 성품에 대한 칭찬이죠. 주님의 형상을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았다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이렇게 정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렇죠. 부르신 자들 하시면 영화롭게 하시나라. 그날에 정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도록 위해서 부르셨고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모든 일대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라. 우리 일생에 이렇게 큰 바위를 발견해서 조각을 닦아내듯 거칠게 굵게 인생의 앞을 태워
세밀하게 우리가 아플 때나 돌아보고 보면 합력할 수를 이루시는데 그 아들의 형상을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총을 우리가 찬송한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쭉 생각할 때에 38절 말씀, 37절, 38절, 39절 말씀 합독하십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형제들이나 장로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표정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감격이며 찬송을 이제 고백하고 나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생각,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 정말 증명할 수 없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증명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성도요 찬양하세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더 좀 앞으로 보십시다. 3장 말씀. 로마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를 받으시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의 자세인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생명을 얻으시라. 이 예수 하나님이 하나님의 피로 인하여 목줄로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참으시는 참으시는 저희의 죄를 강구하시고 자기의 자기의 자유를 자유를 곧 이때에 자기의 자유를 달라세우사 자기도 오시며 예수님을 의롭다 27절요. 그러나 사랑할 데가 없느뇨 있을 수가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 안 되느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복이라. 측량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이죠. 화목제물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 자기도 의로우시고, 왜냐하면 죄를 심판하여야 공의 하나님 것이고, 죄는 심판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잘못하면 죄의 형벌을 받는 것처럼 높은 직분에 있는 자도 죄를 지으면 심판받는 것이 공의이고 정의입니다. 그렇죠? 자기도 의로우시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그 죄를, 그 저주를, 지옥의 형벌을 다 주님이 형벌이 심판을 하신 거죠. 죄는 우리가 짓고 율법은 우리가 범하고 벌은 주님이 대신 받아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심판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화목제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다시 로마서 12장 여러분 빨간 줄 넣는 대로 이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중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감격과 찬송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 그레이스로 큰 근심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아픔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이렇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죠.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의. 그 일을 받아서 이걸 깨닫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겁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해를 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데 자기 동족을 생각하면 큰 근심입니다. 여전히 동족은 자기 의로서 율법의 의로서 의를 세우려고 하는 동족을 생각하니까 많은 그런 은혜를 받았지만 그런 동족을 생각하니까 내게 큰 근심이 있다. 큰 슬픔이 있다. 이것이 아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8장 말씀으로 이 감격을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오늘 다시 그의 영광이 있을지어다 11장에서 다시 감격하고 다시 찬송해요. 그 과정에 있는
9장, 10장, 11장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마음이에요. 나는 너무너무 기뻐요. 나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니까 내 부모의 형제, 친구들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져. 나는 이렇게 기쁜데 내 동족을 생각하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이 삶들을 생각할 때에 그의 마음이 갑자기 아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와 똑같은 그런 거죠. 우리는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하지만 우리 부모들을 생각할 때, 우리 형제들을 생각할 때에 아직도 이 은혜 가운데 있지 않은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삶을 생각할 때 우리 가슴이 갑자기 내게 큰 근심, great sorrow가 있다, anguish가 있다, 고통 탄식하는 마음이 내게 있다. 이런 말이 오늘 이제 바울 사도의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마음에 땡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땡크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조금 한 거 가지고 양이 잘 안 타는 이런 하나님이 본래부터 이렇게 크게 이렇게 땡크를 넣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민족도 좀 그런 성향이 많아요. 우리 민족이 땡크가 큰 민족입니다. 그래서 커야 대한민국 이럴 때와 땡크가 확 이렇게 살아나고요. 하여튼 뭐 지구 끝까지 가서 개척해서 거기서 삶의 도전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땡크가 이제 있죠. 어떤 사람은 북한 동포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땡크가 있어요. 거기를 생각하면 갑자기 가슴 나는 우리는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데요. 북한 동포를 생각하면 나는 그런 땡크가 사실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그 전에 한국 교회는 굉장히 가난했고요.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그때 하던 기도의 그 레퍼토리가 있었어요. 하나님 뭐 굶주린 배를 뭐 움켜잡고 뭐 이렇게 배가 고팠는데 그 고픈 배를 움켜잡고 북한 동포를 지키겠다. 지금은 음식이 남아서 뭐 어떻게 처리를 하지 하는데 이제는 그 탱크가 오히려 없어졌어요. 나는 기쁘고 나는 구원의 은총 가운데 있고 내 형제들 부모친들을 생각할 때에 내가 큰 근심이 있다. 이거 우리와 똑같은 그런 근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절에 다시 한번 그에게 영광이 세상에 있었지라 이런 찬송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성경을 보면서 또 기도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아요. 호세아서를 보니까 내 백성 아닌 자를 내가 불렀다. 내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 다윗의 글이나 이사야의 글을 볼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고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완악하게 강력하게 되는가 하면 바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나는 이방인의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에게로 부름받고 바울 사도는 나는 이방인의 사도, 이 젠타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이방인의 사도로 수고하고 어떤 때는 매도 맞고 잠도 못 자고 사형 선고를 내 마음에 받은 것 같아요. 이런 고통을 하면서 그가 이제 점점 깨달아가는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면 그래서 이스라엘이 버린 이 복음을 예수님을 이방인들이 먼저 이렇게 받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오히려 그 까닭에 이제 희생하고 있다는 그런 깨달음을 그가 얻게 되면서 마침내 하나님은 그를 돌보신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11장 말씀을 지금 펴놓고 있으니까요. 그 위로 조금 올라가셔서 29절 말씀부터 26절을 먼저 읽고요. 26절 합독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구원을 얻으리라. 죄송해요. 더 올라가야 되겠어요. 25절부터 읽죠. 시작. 형제들아 스스로 지혜에 안에서 의심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 신기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이스라엘 하나님을 운동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구원을 기록되리라.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모든 지혜를 보일 것이고 내가 그의 죄를 없애할 때 그에게 조정하여 이것이 그와 같으니라. 29절이요. 하나님의 권세가 부르시면 행하시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세세에 떴더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않았더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생각으로 이제 그들로 돌게 받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이 주에서 젠타일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건너가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희생하셔서 죽으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스라엘 까닭에 우리가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에 참여하게 됐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좀 믿게 행동하는 것도 많지만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또 선교하고 이렇게 그들로부터 우리에게 복음이 왔는데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해서 우리 이방인들을 통해서 또 back to 제루살렘 하는 것처럼 온 땅을 통해서 또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깨달으면서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 찬양이 넘쳐납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상에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고요. 내가 얻은 구원, 또 우리 가족들, 동포들의 구원을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는 그레이스로 슬픔이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시편 40편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같이 하십시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wait patiently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말은 내가 곁길로 가지 않고 이 기다리는 동안에 죄인의 길에 서거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거나 악한 길로 가지 않고 허망한 자리에 가지 않고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다리면서도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께서 나의 부르짖음사 내게 응답하소서. 할렐루야.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음을 견고하게 하시며 내 걸음을 반석 위에 세워 주시고 주께서 내 입에 새 노래를 Put a new song in my mouth. 하나님이 내 입에 Put a new song, 내 입에 찬송을 넣으셨다. 찬송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내 마음에 부어주세요. 특별히 십자가의 은혜와 구속에 대한 찬송을 오늘날 이렇게 찬송이 터져나가는 것이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되시길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도의 그런 놀라운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의 그리스도의 삶을 또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선 제사로 제물로 드리는 삶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2장 3절부터 보셨지만 12장 1절 말씀부터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는 우리를 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 이는 너희가 드릴 뭐라고요? 영적 예배라.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찬송과 감격의 삶과 함께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교회 식구들을 대할 때 형제들아 형제 의식을 깊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성도들을 부를 때 형제들아 여러 고린도 교회나 로마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형제들아 같이 하십시다. 형제들아 형제되는 의식을 이 형제는 어떤 형제냐면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 형제 있잖아요. 형제 형제인데 우리가 형제 자매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 너무너무 소중한 형제다. 너무너무 그리스도께 위하여 죽으신 너무너무 소중한 precious blood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피. 그 피로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소중한 형제이다. 이런 의식을 그 영 안에, 심령 안에 깊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심령이라도 실족하지 않기를, 그렇죠? 형제들 가운데 한 심령도 잘못되지 않기를 정말 두렵고 떨리는 어떤 약한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성령 형제가 좀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니, 그렇죠? 명령한다가 아니라 정말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설득한다, 애타한다 이 말씀. 그러면서 그것은 뭐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너희 몸을 죄에게 드리면 죄의 종이 되고 우리 몸을 의에게 드리면 의의 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드리냐에 따라서 우리가 종이 되는데요.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몸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제일 아끼는 게 뭐예요? 몸이죠, 그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러니까 제일 아끼는 게 내 자신을, 이 몸은 자신이죠. 자신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자기 몸을, 그렇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드리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념적으로 또는 아주 아이디얼하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몸을, 그렇죠?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이 그냥 굉장히 이렇게 아주 고상하게 이상적으로 또는 관념 속에 정신 속에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 신앙이 하나님께 우리 몸을 정말 드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의 제물은 이제 죽는 것을 가리켜서 말해요. 제물은 이제 죽는 겁니다. 대신해서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제물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도 그런 산 제사로 드리셨죠. 이사야 선지자는 53장 5절 말씀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가자십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예, 예수께서 산 제물이 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렇죠? 하나님과의 평화는 이제 하나님의 평화를 얻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이렇게 영혼육의 나음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물이 되면 누군가가 낫고 누군가가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공동체가 생명력을 얻고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예배. 이 영적인 예배의 소극적인 면은 뭐냐면 2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적극적인 면 오직 마음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예, 산제사로 드리는 것, 영적인 예배, 이건 액텐 서비스인데 행동하는 것, 소극적인 부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죠. 영성에 보니까 패턴 오브 디스 월드, 이 세대의 패턴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모양이 있는데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산제사, 신령한 예배를 갖는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말씀을 가장 잘 설명하는 성경이 요한일서 2장 15절일 것이에요. 같이 하십시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으로 우리는 일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본받지 마라. 왜냐하면 이 세상이라는 것은 결국 보면 세 가지 부류인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다. Body has and does.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또 뭘 했는가 하는 자랑이 이 세상의 자랑이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런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이 세상도 지나가고 그 안에 모두 지나가지만 오직 주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살리라. 이 세상의 패턴 오브 디스 월드 따라가지 마라. 그건 정말 일시적인 것이다. 우리는 좀 촌스럽고 좀 우직한 것 같아도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서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대의 어떤 그런 패턴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소극적으로요. 우리가 본받지 않고 좀 세퍼레이션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죠.
제가 인도에 있을 때 벵갈로라는 중남부 도시에 있었는데요. 여름이 여기가 좀 비교적 서늘해요. 지대가 좀 높아서 잘 몰랐는데 그때 기차를 타고 보니까 기차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아, 이 지대가 높은 지대구나.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있었는데 이제 한인교회를 이제 출석을 했어요. 벵갈로 이제 서랑교회인데 한인들이 한 20명, 주재원, 상사원 이렇게 해서 20명 모이는 그런 교회. 어느 장로님이 환갑기념, 혹은 뭐 출생기념인지 모르겠지만 환갑기념으로 예배당을 그곳에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비싸지도 않아요. 예배당을 지을 수 있어요. 잔치하는 거 이렇게 자녀들한테 공간으로 해서 거기다가 예배당을 돌로 아주 한 100년, 200년 간 예배당을 딱 지으셨어요. 그래서 오전 예배, 11시 예배는 인도 사람들한테 주고, 네, 인도인들이 한 200명 모였을 때 드리고, 오후에 이제 한두 시간 우리 한인들이 모여서 한 30명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곳에 갔어요. 주보를 딱 열었는데 담임 목사 이영호 뭐 이런 거예요. 이상하다.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선교사님 이영호 선교사님이 거기 가 계시는데 이 CCC 캠퍼스 포 CCC 캠퍼스 포 크라이스트 크루세이드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 CCC 단체에서 파송하신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가 아니고 서남아시아, 인도, 파키스탄 이런 쪽에 서남아시아 책임자 목사님이셨는데 선교사님이세요. CC가 선교단체이니까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가서 거기 현지에 나와 있는 목사님, 선교사님들한테 따돌림을 해요. 참 나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안 되겠다. CC가 정책을 변경을 했어요. 신학 공부하고 MD에 석사과정을 하고 목사학위를 다 받아. 이게 선교 전략의 효율적이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목사학위를 다 받으셔서 이 영어 선교사님이. 근데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점심시간에 식사를 안 드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거 많지도 않으니까 이렇게 불러가지고 누가 안 먹는지 금방 표현하죠. 첫 주에 보니까 안 드셔서 그럴 수 있지. 둘째 주에 또 안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셋째 주가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모님한테 여쭤봤죠. 왜 선교사님 식사를 안 하시나요? 네, 사실은 우리 선교사님이 지금 40일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40일 금식은 CC에서 그 빌 브라이트 박사가 어떤 정책을 40일을 주스를 마시고 금식을 해요. 그냥 하지 말고 주스라고 막 배부르도록 먹는 게 아니고 조금씩 아주 기본적인 주스만 포도 주스를 갈아서 토마토 가른 주스를 조금씩 마시면서 하는 금식.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왜 특별히 40일을 금식하시냐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그 인도의 한 자매가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왔는데요. 그 집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금식하고 있었고, 다른 한 가지는 그 사모님한테 제가 이 답을 얻었어요. 사모님은 이가요 왜 금식을 하냐면요, 드라마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다가 계속 드라마를, 그걸 자기가 끊지를 못해요. 선교사님이 끊지를 못해요. 그래서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더 사실은 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끊어졌겠죠, 그죠? 그렇게 금식을 하는데 이 양권이 됐어요. 소극적인 말에서 이 예수를 본다지만 여러분 영향을 줍니다, 사실은. TV 굉장히 요즘 같은 때는 우리가 뉴스에 굉장히 제가 오늘 보니까 제 경건 생활이 굉장히 무너지고 있어요. 눈만 뜨면 인터넷을 열어가지고 그리고 뭐 이런저런 견해가 많잖아요. 무슨 뭐 망치들이 막 듣고 그래서 내 경건 생활에 좀 문제가 있구나. 소극적은 이스라엘 분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틀림없이 영향을 받습니다. 이 시대에 영향을 받습니다. 또 스포츠도 조금씩 줄여요. 스포츠도 우리 희원이 야구 시합 조금씩 줄이고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한국 프로야구 이렇게 조금씩 해요. 다 줄이지 말고 TV 드라마 참 좋은 게 많지만 영화도 있고 다 줄이지 말고 조금씩 여러분 경건 생활에 승리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적극적인 의미는요, transforming renew이죠. 적극적인 의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러 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마음이 새로워져서 변화를 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성도의 그 신앙의 힘은 트랜스포메이션, 해마다 새로워지는 데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유니티, 하나됨을 힘써시키는, 교회의 힘은 하나됨을 힘써시키는 것. 아멘. 그리고 변화되는 감정, 변화됨이 날마다 마음이 새로워져서 리뉴잉, 날마다 새로워져서 변화가 가는데 그리스도의 힘이 있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하나님의 뜻은 정말 기쁘고 하나님의 뜻은 온전한 그런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도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같이 하십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기뻐, 힘들고 기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요 힘이 들어요. 이 몸을 드린다는 것은 뭐 그냥 힘이 든다는 걸 말해요. 그렇죠? 근데 기뻐, 할렐루야. 여러분 평안한 삶이 아니고 기쁨, 평안한 삶,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항상 기뻐,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 그리고 감사가 넘쳐나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12월을 보내는 마지막 달,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들여서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는 그런 기쁨이 신앙생활 가운데 넘쳐나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사실 이 은사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지만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고린도서 12장 말씀과 연결해서 다시 다루도록 그렇게 하고요. 바울 사도는 교회를, 형제들을 지체로서 몸으로서 이해하는 것을 기뻐했어요. 베드로는 교회를 신령한 건축, 베드로는 집으로 교회를 봤어요. 그래서 집에 벽돌도 있어요. 그렇죠? 석가래도 있어요. 다 이렇게 신령한 건축물로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조금 더 몸으로서의 교회, 몸은 이렇게 모든 지체가 있다. 어떤 지체도 불필요한 지체가 없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눈이 발보고 너 쓸데없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파즈를 이렇게 퍼즐을 맞추려면 1000조각짜리 2000조각짜리 퍼즐이 있는데요. 퍼즐을 맞출 때는 가장자리부터 구석부터 맞춰야 퍼즐이 이제 맞춰져 갑니다. 그렇죠? 구석부터 이렇게 쭉 가장자리부터 퍼즐을 맞춰가는 게 요령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모든 형제들이 다 너무너무 소중하다. 그래서 그런 어떤 지체의식을 이렇게 가지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너무 낮게 평가하지도 말고 또 너무 분에 넘게 평가. 왜냐하면